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의 말씀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도가 바뀔 정도로 전쟁하고 백성들은 매일매일 위기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나이가 23살이었던 한 청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손자병법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책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걸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손자병법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크린에. 어디 갔어요? 또 어디 딴 데 가셨어요? 이 밥하느라 바쁘고. 띄워주세요, 스크린. 띄워있네. 저거는 만든 사람하고 수고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서 지금 못 나온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얘기해놨는데 가세요. 참. 여러분 요걸 가르쳐서 맥이 끊긴다 이래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5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5가지가 도천지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지켜라 그랬는데 첫 번째, 도는 도리에 합당한가. 무슨 도리에? 하늘과 땅, 백성과 임금, 군사들에게까지 이 전쟁의 명분이 분명히 있는가. 그 첫 번째. 그러면 해라. 두 번째로 천시에 합당한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때가 전쟁하기에 합당한가. 만약에 농번기에 전쟁하게 되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쟁하기에 적당한 지형인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보병이 육군들이 진격하기에 적절한 지형이 아니면 전쟁을 멈추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장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과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좋은 지략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있는가. 마지막 5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게 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5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면 전쟁을 해라. 근데 이 얘기가 뭡니까? 저 5가지 절대로 다 안 됩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손자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지도자 한 사람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지금 지도자의 감정으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건 전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난세를 이겨나가는 지혜를 손자가 가르쳐 줬지만은 이 손자보다도 주님의 지혜는 더 뛰어납니다.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13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쓰지 말아야 될 거룩한 곳에 서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셀루쿠스 왕제가 다스릴 때에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차지합니다. 성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돼지를 잡아서 목을 잘라갖고 올려놓고 고사지대듯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한 가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짓밟고 성경에 나온 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장군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이교도들의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멸망할 것들이, 이 가증한 것들이 서지 말아야 될 거룩한 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1이 돼야 될 그 자리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시면 그것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차, 자동차가, 집이 뭐든지 간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온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첫 번째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산은 물리적으로 저 높은 히말리아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산은 안전한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성경에서 들게요. 기원전 597년에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 성계입니다. 30이 되면 무조건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이 되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을 대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죠. 자, 그러니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5년만 지나면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꿈이 있겠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좋은 직장 가서 편하게 돈 벌고 넉넉하게 살아가겠지. 꿈이 있으니까 돈 투자하고 고마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돈 열심히 땀 흘려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잘 살겠지.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던 에스겔이었는데 그 꿈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25살에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5년만 차면 만기가 되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적금을. 5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5년이 다 차지 못하고 갑자기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도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야?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 에스겔서를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나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성전에 있을 때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포로로 끌려간 거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1장 3절 보십시오. 1151페이지.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3절 뭐라고 나오는가?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신 곳은 네가 제사장으로 30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선배 제사장 뒤치다거리나 해주다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요 썩어요. 부패해요.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도 안 받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살다가 편안은 할 수 있겠지만 너의 인생도 그렇게 끝났을 거야. 너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사명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이방 땅 그발 강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자 원했던 것은 내 고향 땅 한국 어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괌 땅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이 텅 비어있고 눈만 뜨면 내 생각, 눈만 뜨면 세상, 그럼 세상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안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얘기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덮쳐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딥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린다면, 가정이 썩어버리고 병들어버린다면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거룩하고 행복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위기 상황에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기도는요, 고난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죽을 만큼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겨울에 하는 얘기는 고난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얘기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오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길 원합니다. 결혼하죠? 왜 결혼하냐 물어보세요. 혼자보다는 더 완벽하고 다투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결혼해 봤지요? 결혼하고 사니까 그래요? 싸워요. 또 서로가 막 이해를 못해요. 속상해요. 야,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상태로 내 인생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숨 쉬는 동안에 어디서든 간에 항상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이 없이 평안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보십시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눌러주세요.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요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집이 대박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수년, 이거는 다 합니다. 요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뒤에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한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보내어서 쳐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죄를 범해도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도록 버려둡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줬을까 안 해주실까? 하박국 서를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막아주고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내 소원이고 마음인데, 그러나 죄는 값을 또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채찍을 든다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신다, 내게 이런 일이 왔다 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가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가지 볼까요? 지난주에 한국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또 태풍 하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괌은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연재해, 태풍, 지진. 질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태풍 올 때 내가 한번 막아봤어요. 태풍 온다 그래 가서 태풍 오지 마라 하고 내가 진짜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태풍이 살짝 지나갈 때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 태풍이 확 지나갔어. 봉선화 같은 건 지나갔어. 자연재해는요, 목사가 오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축대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이 터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잘 막아놨는가? 배수로는 잘 돼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했는가? 홍수가 왔을 때 피해가 심각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으로 터질 일을 미리 막아가는 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 주여 어째요 이러고 있는 거야. 한 박자가 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삶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터지고 나서 건져주고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또 홍수가 온다면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괌처럼요, 태풍 샤타만 있으면요, 부산에 있었던 그 가게들 저렇게 난리 안 납니다. 판때기로 막아놓으니까 다 난리 나지. 태풍 샤타로 하면요, 웬만하면 안으로 못 들어요. 새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잊지 몰라도 못 들어요, 아무리 해도. 왜? 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야. 태풍 샤타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판때기 합반대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태풍의 그 강함을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상식이, 겪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기도해야죠.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운전할 때마다 오가는 차편, 오는 차들, 가는 차들 다 막아주시고 핸들 안전하게 붙잡고 운전하도록 지켜보호해달라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보야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왜? 나도 운전해봤기 때문에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뭐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피해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미니 집사님 뉴스에 나왔잖아요. 교통사고 났잖아요. 차가 렉서스 좋은 건데도 그래요. 가는데 옆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박아버렸잖아요. 차가 애들 둘을 학교에서 태워서 왔어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멀쩡하게 앞에 보고 가는데 옆에서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 넓은 6차선인가 차가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박은 차 앞뒤 타이어가 다 터져버렸어요. 차가 안 뒤집어진 게 보통 그러면 차가 돌면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나면 낮은 쪽으로 자빠지게 됩니다. 그거 없이 크게 다치지 않고 그건 있죠. 당연히 아이들도 얼마나 제가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가보려고 메모랄 병원에 갔더니만은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 병원에 들어가려면 코비드 검사하고 나서 결과지 가져오래. 그럼 못 들어갔지. 통화만 해봤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 결혼하면 누구나가 금방 애 놓는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 남자 여자 고장 안 났어. 다 멀쩡해. 근데 아기가 늦게 생겼어요.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주실 때는 몇 날, 며칠, 몇 시에까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벽 기도는 피하고요. 한 10시쯤요. 얼마나 기도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21절 22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읽은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꼭 이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뭔가 뻥 뚫려요.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붙잡아주면 그냥 나도 꽉 잡고 끌려갈 정도로요. 그 말이 그냥 다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왜? 내가 너무 지쳐있고 힘드니까. 사기쳐도 사기당해요. 뭐 이번에 뉴스 나온 게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한 뭐 종교도 있더구만은. 어릴 적부터 키워갖고 자기 와이프로 삼고. 뭐 세상에.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시작은요, 거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유혹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일본 아베 그 총리 죽인 그 사람도 엄마가 통일교에 얼마 10억인지 얼마인지 했다고 지는 안 주고 괘씸해가 죽였다. 통일교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거짓된 자들은요, 언술이 너무 좋아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쏙 빠져요. 저처럼 진짜만 얘기하면 잘 안 들어. 듣기 싫은가 봐. 진짜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쑥 빠집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역사적인 영역에서 한 사람을 얘기 들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들었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독일인들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이 히틀러가 나타났는데 히틀러에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하이 히틀러. 히틀러에게 영광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히틀러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히틀러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사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패닉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독일인들에게서 갖고는 히틀러가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 죽여도 죽이는 거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독가스로 사람을 죽여도 미안한 줄 모르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시켰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럼 경제적으로는 또 어때요? 하나 좀 띄워주세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한 두 가지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 띄워주세요. 그 타이틀이 불편한 호의 실험입니다. 불편한가 아닌가 한번 둘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했는데 첫 번째 집단, 첫 번째 무리에게는 위의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제로입니다. 또 임금 삭감, 봉급받는 걸 7% 줄였어요. 실질 소득 감소는 7%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정당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38%예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집단에게 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12%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인컴을 5% 올려줬어요. 내 받는 돈이 늘었어요. 그러나 실질 소득은 똑같이 위에나 아래나 감소 7%입니다. 근데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78%.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여기에서 뭐가 다릅니까? 실질 소득 감소는 7% 똑같은데 틀린 거는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상승한 겁니다. 주는 돈을 깎았다, 덜 줬다, 주는 돈을 5% 더 줬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를 알겠죠. 사람들은요,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걸 좋아합니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가 총선을 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총선 끝나고 나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불편한 호의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연구의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첫 번째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여기에서 두 군데 더 쓰고 있습니다. 5절 끝에 주의하라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또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도 삼가라고 같은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보라. 그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별력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딴 데서 자꾸 방법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일만 생기면, 위기 상황만 오면 딴 데서 자꾸 찾고, 그러다가 일이 세게 터지면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이러고 인생을 바꿔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내 영혼,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나라가, 이거 먼저 말고 나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먼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먼저 내 영혼을 보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면 분별력은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은 갑자기 그날 와서 어느 것을 할까 이렇게 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별력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며 이게 삶이 되어 살아갈 때는 딱 가면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분별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짜 진짜 뭐 이단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26절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을 줍니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신앙의 간정으로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분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예수님 진짜로 오면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주님을 꼭 만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